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부를 잘해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되지는 않아요. 남들 놀 것처럼 다 놀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아니요. 남들만큼보다 못 나올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 사업장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누구냐? 공부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부모들이 그냥 갖다 놓은 사람. 이런 애들이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 학원을 데려다 놨으니까 그래도 학원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애는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원을 그래도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대충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고 대충 이제 감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그거를 막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공부 실력이 높아져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으로 점수만 그냥 살짝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가? 그 아이의 실력이 늘은 건가? 아니요. 실력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신기루처럼 점수만 잠깐 올라갔던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잠깐 아주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냥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해보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분명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험을 내는 출제자의 경향이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주로 잘 나오는지 최소한 여러분 시험의 범위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야죠. 자기 딴에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딱 봤는데요 문제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래요? 범위 밖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일 수학 시험 본다는데요 열심히 음악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들판에 나가서 체육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죠. 오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마치 시험 범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물음을 들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딱 세워놓으시고 말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지금 천국은요 커트라인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순종자라고 항상 얌전하고 세상에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목장 신방을 갔는데요. 그 목장에 이제 아이 낳은 그리고 아이를 많이 키웠던 그런 이제 엄마 그런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힘드냐.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애가 하나 딱 태어납니다. 그 애가 어때요? 배고프면 막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뭘 하나,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있는데도 막 울기 시작해요. 빨리 끊고 나오라는 거죠. 지금 나 큰일 났다 지금. 계속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물 끓이고요 분유 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요 지금 엄마가 뭐 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계속 울어요 그냥. 그래서요 이 아이를 우는 아이를 진짜 업고 막 분유를 타가지고 애를 먹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 배 든든하면 이제 자기 시작해요. 그럼 엄마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자기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밥도 차리고 또 국도 끓이고요 다 준비해요. 그리고 다 식사가 준비돼가지고요 딱 수저를 뜨고 한 숟갈을 딱 뜨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 또 울어요. 항상 그 타이밍에 울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얘가 깨 있다가 수저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수저 딱 들자마자 울어요. 그럼 왜 울어요? 자기 쌌다 이거죠. 빨리 갈아치워라 이제.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기저귀 갑니다. 기저귀 갈아요. 기저귀 갈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한가 봐요. 그럼 또 누가 옵니까? 이제는 세탁기가 울어요. 빨래 넣으려고 다 됐다고. 그럼 열심히 또 빨래를 널어요. 그러면 또 애가 울어요. 왜요? 이렇게 누워놓은 지 오래되면 안 된다. 빨리 들어라. 어떻게 이게 아이를 이렇게 바닥에 내버려 두냐. 또 들으래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다 이야기해요.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했다. 나고 나니까 완전 지옥이다. 힘들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 그때는 몸만 힘들었지. 지금은요, 애들한테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대요. 얼마나 애들이 영악합니까? 그리고 또요, 말도 안 돼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런데 지 말이 항상 맞대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도요, 귀찮대요. 잔소리 좀 하지 말래요. 좀 가만히 내버두래요. 여태까지 계속 가만히 내버두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내버둬요?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 하면요, 막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저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기대하세요. 부모 시즌2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결코 얌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거 채워지기 전에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말대로 안 되면요, 길바닥에 들어 누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기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이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 눕는 거, 나주심적으로 사는 거, 마음대로 그냥 떠드는 거, 울어제끼는 거.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 이 문맥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항상 자기를 낮추나요? 그렇게 겸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요, 어린아이들이 항상 겸손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숫자를 셀 때요, 어린아이들은 숫자 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리 치이면 이리 치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무 어떤 자기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어린이들의 이 인권이 이렇게 막 성장했던 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막 그래서 그렇지요. 옛날에는 사실 그냥 들판에 내려놓고 알아서 크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런 존재였어요. 자기 의사가 없어야 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자의식이 없어야 되는 사람, 어른이 하라 그러면 군말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앞에 나와가지고요,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진짜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 의사가 없어야 돼. 그게 어린아이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자기가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에는요, 아마 제자들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겠죠.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큰 자일까? 누가 가장 큰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랐지? 아니면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순서를 정해주기를 바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제자들 할 얘기 많았을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제일 큰 배 버려두고 왔습니다. 제가 버려둔 배가요, 진짜 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제자가 이야기하겠죠. 예, 맞습니다. 저 친구가 버려둔 배가 진짜 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배는 구형이었고요, 제 배는 신형이었습니다.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치는 제게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그렇긴 하나 이 공동체에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접니다. 가룟 유다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총무,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돈꾸러미를 맡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저희가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돈 몇 푼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살림을 내가 꾸려가는데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를 뽑는다면 저여야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혹시 너희들이 그랬어도 그거 다 감추고 그거 다 내려놓고 스스로 마치 자기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 들판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에서는요, 영접을 하는 사람보다 영접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예, 지금 내가 스스로 가치 없는 자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덜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것은 다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수고한 것처럼 그 사람을 맞아주는 것, 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누구 보고 빠지라는 거예요? 예,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족함을 당한 사람입니까? 예? 누구예요? 예,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본문을 원어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무슨 말이에요? 예?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목에 맷돌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구보다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대로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낮은 자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은 차원에서요 이런 말도 하시는데요. 1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이런 얘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왜요? 예?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누구를 만나러 오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항상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연약한 사람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처 주던데요. 그 얘기를요,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원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18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예? 찍어내 버리래요. 발이 범죄할 것 같으면 발을 찍어내 버리래요. 눈이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뽑아 버리래요.
차라리 불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범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과장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유법입니다. 도대체 손, 발, 눈 이런 것들이 뭐길래? 성경을 보시면요, 손과 발과 눈을 다 제거해라. 만약에 범죄하게 하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과 발과 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뭘 도대체 이야기하는 걸까요? 표를 보시면요, 손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 나의 실천, 이것이 손이라는 은유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세운 계획, 나의 삶의 선택, 내 발로 걸어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발이 가지고 있는 은유지요. 눈은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은유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 행동, 내 계획, 내 관점, 내가 세운 모든 선택, 이런 것들이요, 만약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권리이고 내 의지이고 내 가치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거 포기해라, 그거 잘라버려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요,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있는데요, 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강자의 자유보다 약자가 보호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너의 자유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자유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자유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욕망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다 차단해라 라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의 자유를 인해서 누군가가 약자가 손해보고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여 서로 돕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 자유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삶, 그래서 오히려 작은 자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 그런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요, 그 큰 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봐도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한 마리 없어진 거 어쩔 수 없지, 뭐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큰 자는 어때요?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래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목자,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양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요, 그 1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 눈에 들어오는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한 마리는 어떤 한 마리입니까?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100마리 중에 제일 약한 양, 그리고 병들은 양, 다리 저는 양, 가만히 내버려둬도 얼마 못 갈 양,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양, 그 양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한 마리 없어졌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약한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거 참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조금 놔두면 그냥 죽어버릴 병든 양, 그거 없어졌네. 그나마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 99마리를 내버두고 그 병든 양, 연약한 양, 그 양 한 마리 찾아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라,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손발 눈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작은 자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른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사람들아. 사실은요, 제자들이 물어본 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 되겠습니까? 질문은 너무 심플한데요, 답변은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기회를 봐가지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맥락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정확하게 심도 있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의 답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이다. 그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삶의 태도로 증명이 돼요. 내 권리이고 내 권한이고 나의 어떤 선택이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낮아진 사람에게서 증명되는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요, 눈, 발, 손이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이고 내 가치이고 나의 생각이지만 누군가가 손해볼 것 같으면,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거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포기하는 삶, 이 삶의 태도로 낮은 자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비록 어린 양, 작은 양, 병든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사랑으로 그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다른 일을 위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대표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슨 앞장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나의 발언권이 있고 내 몫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위임한 지 이제 2년이 약간 안 되는데요, 위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물어봐요. 동훈아, 그 교회 어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담임 목사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발언권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몫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면 절대 그 공동체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자기 발언권을 내려놓는 것,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오히려 그 권한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작은 자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래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중직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 말이 더 비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 중직자니까 다 당신이 하시오, 다 당신 몫이오,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당신이 하시오. 여러분,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은 오히려 내가 중직자니까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더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설립한 지 120년이 넘어가지고요, 개척 멤버가 없어요. 다 나서서 나는 개척 멤버고 나는 뭐고 나는 저기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나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면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요 절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교육전도사 때 교회에서 진짜 꼭 해보고 싶은 사역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갔대요. 왜 그 장로님이 찾아갔냐? 그분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말씀드렸대요. 장로님, 저 이런 사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당회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그 정도 영향력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전도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제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돈도 많이 내면서 말도 많이 하면 딱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누가 찾아가서 그 사람 수고하는 거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요, 자기 편 되어주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만났던 그 장로는 정말 큰 장로님이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부 잘하는 아이 이야기 한번 다시 해봅시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 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 이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날 담임 목사 설교 다 들었지? 다 양보해야 된대. 다 낮아져야 된대. 남을 다 높이 여겨줘야 된대.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줘. 나를 좀 존중해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사랑받아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요, 남들이 나 사랑 안 한다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시험 범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낮아지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래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영접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내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공동체 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음부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런 거다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미옥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가치,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